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맨 마지막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말라기를 보면 6개의 논쟁이 있습니다. 맨 처음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드렸는데, 말라기가 구조가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증거 목록을 제출하듯이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고발과 반박과 경고, 이런 질문의 형식과 대답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4번째, 5번째 논쟁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4번째 논쟁은 뭐냐?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불로 또 양잿물의 그 잿물로 연단하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먼저 고발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17절 뒤쪽으로 17절을 한번 읽어보죠.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말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여기에 대해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1절 말씀은 나중에 세례 요한을 놓고 얘기할 때 주의 사자,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미리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하는 말씀, 여기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나의 사자가 가서 내가 보낼 텐데, 내 길을 준비하고 그 사자가 언약의 사자다,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래서 불로 그리고 양잿물로 너희를 연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듯이 이 말라기에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발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어제 이미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지은 죄, 그 중에서 입으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인데, 그런데 옳은 길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오히려 거슬러 살게 했다. 그렇게 너희가 레위, 이 제사장의 언약을 깨트렸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자기 백성을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이끌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끌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담하셨겠어요. 아하스 왕 시절에 예를 들면 유다 왕, 그때 아주 그냥 아수르 왕을 보고 벌벌 떨죠.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인가요?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왔어요, 이 왕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은금을 다 털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좀 제발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가서 딱 다메섹 가서 보니까 와, 엄청나게 큰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자기가 메모를 해가지고 빨리 다른 사람 편에 보내서 이거 만들어라.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다시 딱 돌아오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번제단은 치워버리고 저쪽으로 이 바벨론식
제단을 큰 것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 만들어 놨어요. 그것뿐이에요. 여러 우상들과 1월 성신과 가나안의 신들의 상들을 갖다가 성전 안에 누가요? 제사장이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때로는 왕의 명령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핑계하려고요? 소용없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성전 안에다가 그런 짓을 해놓는 걸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때요? 야, 우리도 예루살렘 거리에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집에도 만들어 놓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고도 뻔뻔하게 오늘 지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2장 1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보신다. 자기들이 악이라고는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자기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로 지금 포장을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지지하셔. 나를 응원하셔.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정의의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자기들의 악행을 하나님을 끌어다가 포장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요즘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파괴하면서 그걸 전 국민이 다 생중계로 봤어요. 법을 모르는 사람도 포고령 1호에 국회를 해산하듯이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라라고 하는 말이 탄핵 계엄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그렇게 군대까지 동원해서 한 것에 대해서 야, 저건 위헌이고 위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 자기들은 진리를 행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맞다고. 이거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의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먼저 내 사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주님이 임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언약의 사자, 바로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 앞서서 내 사자를 먼저 보내고 그렇게 내 길을 예비하신다. 결국은 뭐 하세요? 그 3장 2절 이후가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행하실 이 일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일들이 행해지는 성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오신답니다. 자, 어떻게 심판을 행하십니까?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옷을 표백하는 하얗게 만드는 잿물같이. 자, 이것은 뭐예요?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이 아니고요. 8절에 보면 끝에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소멸의 심판이 아니고요, 정화의 심판입니다.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불로 연단하는 금은 불순물이 없어진 순금이 되는 거고, 표백하는 잿물로 빤 세탁한 더러운 옷은 흰 옷으로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흰 옷 입은 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것은 네 번째 하나님과의 논쟁이었어요. 다섯 번째 논쟁, 7절부터 12절까지,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죠. 자, 이 논쟁을 정리해 보면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지 말라. 네 것인 양
가로채지 말라. 자, 하나님이 먼저 고발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은 불순종에서 돌아와라. 그 교만에서 돌아와라. 그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자, 그것에 대한 답을 또 하나님이 내놓으시는 거예요. 8절 이유가. 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도둑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지금 발뺌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증거를 내놓는 것입니다. 11조와 봉헌물, 바로 이거다. 말라기의 첫 번째 논쟁 1장을 시작할 때 희생제물의 제사장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희생제물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희생제물로 짐승을 드리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야, 이거 니네 총독에게 드려봐. 기뻐하겠다 정말. 오히려 벌을 받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제물로 드리냐. 자, 그러셨는데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성전과 제사장을 위해 쓰일 헌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물들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백성들이 종류가 우선 두 가지예요. 말씀드린 거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 11조와 봉헌물을, 또 한 가지는요 드리기는 드리는데 원래의 목적대로 이 제사장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 둘 다 도둑질한 거라는 겁니다. 드려야 하는데 아예 안 드려. 내 아까워. 그래서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걸 드리거나. 봉헌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전에서 장작도 필요해요. 기름도 필요해요. 예, 여러 기구들이 사용하다 보면 닳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계속 번제단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노수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시 시간이 지나면 덧입히고 했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계속 뭔가가 필요했어요. 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한 봉헌물들이 필요했고 11조가 드려져야 되는데 제대로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사용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요아스 시대 또 요시야 왕의 시대, 두 왕의 시대를 보면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성전 수리를 하라고 드려진 것들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야, 제대로 된 목적에 사용해. 이 두 왕이 시간을 두고 성전 수리에 대하여서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둘 다 하여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삶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말라기 시대의 삶이 어떻다고요?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했어요. 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심지어 자식들을 종으로 팔았어야 됐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뭐예요? 곤궁한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어땠어요?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엘리야를 위하여 먹을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먹고 사실은 죽으려고 이제 죽을 것을 기다리는 마지막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그것을 엘리야를 위하여 제공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